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9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그 대업이라고 하면 대업, 또 큰 은혜라고 하면은 은혜, 그 은혜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일종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그 성경의 번역을 쭉 보게 되면 별 그런 생각 없이 번역을 쭉 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가 가진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그 단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69편은 예수님이 그 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직접 예수님 자신의 생애에 적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시편 69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영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이것이 번역된 때가 언제냐면 지금처럼 신학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 번역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쭉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는 사람들마다 그 구절을 읽어놓고 자기 마음에 그냥 부닥치는 대로 이것이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은혜들을 받는데,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문에서 비교해 가지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계속 번역한 걸 말씀을 드릴 텐데 비교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앞부분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이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그 구절을 유의하십시오.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수선화 꽃들이라는 뜻이에요. 수선화 꽃. 이 수선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백합화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수선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답니다. 근데 그 수선화는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일종의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수선화는 특별히 가시나무 사이에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선화, 백합화로 합시다. 백합이 향기를 그냥 있으면 날리질 못해요. 그럼 백합꽃이 이렇게 펴 있으면 그 옆에 가시나무들이 함께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가시가 그 백합화 꽃잎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요. 찌르면 백합이 머금고 있는 꽃가루를 산지사방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향기가 온 곳을 진동을 하지요. 그래서 찬송에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백합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시나무 사이에 펴있는 한 떨기 수선화와 같으신 분, 혹은 한 무리의 수선화 꽃과 같으신 분.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하셔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 이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날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그 소사님 쪽 수선화 꽃이라고 하는 그런 음률에 맞춰서 시편 69편을 전통적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선화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요. 69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노래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엘로힘이시여. 왜냐하면 물들이 네페시 전체까지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좋지 않은 의미죠. 물이 우리의 몸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 들어왔느냐? 내 머리 꼭대기까지 물들이 흘러 들어왔어요.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네페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이것을 영혼이라고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에서 영혼 그러면 이건 육체 덩어리는 소용없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정신,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영혼만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구약에는요, 또 성경은요, 육체와 영혼을 사실 이렇게 특별하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아주 안 좋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와 영혼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한 것이고요. 또 생각이 좋아야 육체도 좋아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밥맛이 없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내 마음만 아픈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몸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는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또 영혼과 영혼 속에는 이 생각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라고 하죠. 그런 정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뇌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페시 꼭대기로 물이 다 차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완전히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이시여 나를 건져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뇌페시 머리 꼭대기까지 물들이 차 올라온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 가운데 잠겼기에 발 디딜 곳도 없습니다. 얼마나 물이 깊어졌냐 하면은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물이 된 것이죠. 나는 물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콸콸콸 흐르는 물이 나를 덮쳐버렸습니다. 물도요, 이렇게 잔잔한 물에는요, 뭐 잠겨도 수영하면 되는데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이 세게 흐르거나 거품이 있는 그 물 속에서는 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옴팡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개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면 그 빠져 죽는 사람들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빠져 죽지 않습니다. 어부들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근데도 파도가 치고 그러면요, 그 바닷속에 빠져 죽습니다. 지금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마치 콸콸콸콸 흐르는 물속에 빠진 자처럼 완전히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울다가 울부짖다가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목구멍은 타버렸습니다. 나의 두 눈은 나의 엘로힘을 찾다가 닳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셨으면 눈이 다 다를 정도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울부짖다가 녹초가 되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셨으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내 목이 마르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을 더 진행하기 전에 주님이 왜 이런 고초를 겪으셨어요? 주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님이 이런 고초를 겪으신 것입니다. 4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이 이런 뜻이에요. 없을무 이유리, 그래갖고 이유 없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것도 우리말로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머리에 머리털보다도 많네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말입니다. 나를 끝장내 버리려는 자들의 세가 강력하네요. 나와 원수들이 되어 불법을 서슴지 않네요. 나는 절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세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먹여주셨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해 주셨죠.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폭도로 바뀌어지잖아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향하여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아주 능욕을 베풀잖아요. 그것도 까닭도 없이. 죄가 없는데 죄를 어떻게 해요? 만들지요.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서 죄를 만들지요. 그리고 아주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려고 달려드는 저들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떼를 지어서.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도 이건 법이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잡아다가 새벽에 재판을 하고 아침에 죽여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악랄한 북한 공산당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러나 이건 공산당들보다도 더 나쁘게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그날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한 톨도 짓지 않으셨잖아요.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도 짓지 않는 삶을 사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절취한 것, 도둑질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리석으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이시여 당신은 내가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고 있음을 잘 아시나이다. 나의 이 황량한 처지들을 당신께는 숨길 수 없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망하는 자들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망하는 것이고 그 어리석은 자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를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황량한 그 일을 당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은 저가 당연히 저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6절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여호와 찌바요트라고 합니다. 여호와 찌바요트, 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많은 군대의 여호와.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호와 찌바요트 이신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나로 인하여 절대로 창피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로힘이신 당신을 찾는 자들은 나로 인하여 절대로 욕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우리를 위한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나와요.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욕을 당하지 않는 것은 6절에 이어서
왜냐하면 당신을 위하여 내가 온갖 모멸을 다 당하였으며 모든 치욕을 내 얼굴에 다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 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수모는 우리가 받아야 될 수모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 찌바옷을 바라는 자들을 절대로 그들은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엘로힘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인해서 그 찾는 자들은 절대로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8절에 원문을 보면 나는 내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였고 내 어미의 자식들에게조차 객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나셨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다음에 이제 요셉과 동침을 해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계속 낳아요.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낳은 동생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자들이죠. 예수님은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뿐이죠. 그러나 세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큰형이고 나머지들이 동생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동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형제들은 예수님과 동족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돌린 것은 괜찮은데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낳으신 자식들조차도 예수님을 이방인처럼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한 사람 남아 있었죠. 요한 제자 한 사람만 남아 계시고 다 떠나가 버렸죠.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성전을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시죠. 성전에 들어갔더니 막 비둘기 팔고 뭐 하고 막 돈 바꾸고 그거 주님이 채찍을 들어서 다 내쫓아 버리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당신을 모멸하는 그 모멸들이 내 위로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저 사람을 살려두었다가는 우리가 봉변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이 뭐예요? 장사 속이죠.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니까 장사 속이죠. 근데 장사를 누구 때문에 못 해먹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못 해먹게 생겼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 제거하면 돼요? 예수님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성으로 충만하셨는데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 성전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멸시키는 하나님을 모멸하는 그 모멸들이 이제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네페시가 극심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까도 얘기했죠. 땀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로 나의 네페시가 극심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모멸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십자가가 무서워서 지금 피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주님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수채꾼형, 하수도에 있는 그 더러운 오물이 아니에요. 화장실 변기에서 볼 수 있는 그 더러운 냄새나는 똥이 아니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온팡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기보다도 더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한 일이죠. 주님은 그것을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세요? 그 죄를 온팡 다 뒤집어 쓰셨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11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거칠거칠한 배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홍포를 입으셨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그 입으셨던 옷을 다 벗김을 받으셨죠. 싹 옷을 벗김을 받으시고 거기에 그 못된 놈들이 예수님 머리에다가는 가시관을 씌워 놓으시고 놓아버리고 또 온몸은 그 거칠거칠한 죄인들이 입는 베옷으로 칭칭 감아버리고, 그것도 그냥 감은 게 아니죠. 막 채찍질을 해갖고 탁 살이 터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처만 좀 나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온몸을 40에 하나 감한 그것도 쇠갈고리 채찍으로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신데 거기에 또 그것도 부드러운 천도 아니로 거칠거칠한 천으로 덮어놨으니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거예요. 나는 거친 배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났어요. 원문으로 보면 나는 저들에게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해놓고 나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래서 가시관을 팍 썰어놓고, 가시관이니까 무슨 모자 쓰듯이 쓰는 게 아니에요. 가시로 설켜, 얼기설기 설켜 있잖아요. 그 가시가요, 이 머릿속에 팍 박히니까 이게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이구나. 왕이요. 경배를 받으소서. 이게 다 말거리지요. 저가 스스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러나 저의 말로를 봐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남을 존경하기는 어려워도요, 남을 비방하는 건 쉬워요. 예수님은 그 모진 시절을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요. 마지막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고소할 것이니이다. 이 성문에 앉은 자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재판장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룻기를 읽어보면 거기 그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민족의 어른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발들을 가지고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재판장들이 어디 앉느냐?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성문에 앉은 자들은 누구냐면 산헤드린이라고 해요. 신약시대에 와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혹은 무슨 뭐 법조인,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금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잖아요. 그 새벽에. 지금 그겁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고소할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독주에 취한 자들이 조롱하는 노래를 할 것이니이다. 독한 술을 먹고 취해서 실성한 거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싸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 술 취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예요, 개. 수리 마수리 개수리 그러잖아요. 술을 먹고 나중에 이 사람이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처럼 변한 사람들이 누구를 조롱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자,
이런 그 십자가의 절절한 고통이 이 시편 69편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이것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대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거예요. 자, 내일 또 뒷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